우리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정치유 선교사이십니다. 당신은 가정의 아브라함이십니다. 네, 당신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세전에 택하시고 또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할례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먼저 이 구약 시대 때 할례와 신약 시대 때의 할례 내용이 좀 다른데요. 이 구약 시대 때 할례의 의미,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언약 앞에 인간이 순종하는, 인간의 순종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 무릎 꿇습니다. 이 언약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언약 앞에 내 인생을 드립니다. 순종과 결단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또한 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드리는, 사실은 이것 때문에 막 전쟁하고 그랬죠. 죄송한데 여기 히터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 민족과 구별하는, 어찌 보면은 여기서 이제 그 선민 사상이 여기서 나오게 되죠. 이방 민족과 구별됐다.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이제 이방 민족을 향해 저주할 때 이 할례도 받지 못한 더러운 민족이라고 이렇게 하고, 또 신약 시대 와서도 역시 바리새인들 보면은 이 이방 민족과 아주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사실은 이 할례의 의미가 그런 의미, 이제 선민이지만은 언약의 백성으로 먼저 부름받은 것이지 이것에 우월성을 둔 것은 아니거든요. 그죠? 우리가 불신자 가정에, 또 짝가정이라든지 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았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섬기고 그분들을 이렇게 배려하면서 전도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구약 시대의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오해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 난지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행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언약의 백성으로 이제 그 일원이 됐다. 일원이 됐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겠다. 영원히 기억, 영원히 지킬 나의 규례니라,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그 하나님과 사이에서도, 또 야곱에게서도 영원히 지킬 나의 규례니라. 출애굽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계속 주시면서 영원히 기억해라. 그 얘기는 뭐죠? 영원히 성취하시겠다는 얘기죠. 영원히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얘기죠. 또 이제 구약 시대에는 또 어떤 의미도 포함하고 있냐면은 이 도덕적 이제 순결을 지키겠다. 도덕적 순결도 지키겠다. 이런 의미도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약에 와서는 뭘로 바뀌게 되냐면은 할례가 세례로 바뀌게 됩니다. 세례. 우리 세례 뭐 다 받으셨지 않습니까? 뭐 군대 가면 세례 주고 초코파이 받고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세례로 바뀌게 됐죠. 그래서 이 신약 시대의 이 할례의 의미는 뭡니까? 그 자세한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3장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1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또 로마서 8장 13절에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주셨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종이에요. 구원받았긴 하지만은 영이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노예가 된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사실은 구약 시대에 태어났더라면은요, 이게 사실은 완전히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했죠. 그래서 혹시 실수할까봐, 혹시 내가 구원 못 받을까봐, 흠이 있으면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그게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집니다. 그게 뭐를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율법이 막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600여 가지의 그 율법을 인간이 다 지킨다고 해도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에 뭐였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구약 시대 때는 행위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행위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행위와 함께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런데 신약 시대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으로 그 다음에 나오겠지만은 선악과 따먹으면서 저거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행위 언약이거든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나오죠. 그 다음부터는 쌍방계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 편무계약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제 우리를 구속하시겠다라는 그 언약의 형태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뒤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휘장이 찢어진과 함께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보니까 예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때는요 감히 성소에 나갈 수가 없어요. 누구만 갈 수 있죠? 대제사장. 그것도 1년에 한 번. 근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거 엄청난 말씀이라니까요. 구약 시대 때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이죠. 한마디로 이 세례는 이제 처음 통상적인 세례는 뭐였습니까? 물 세례였잖아요. 물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죽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 속에 들어갔다 어떻게 하죠? 다시 일으키죠. 혹시 물 세례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 물 세례 3번 받았는데 어렸을 때 코에 막 물 들어가고 막 이런 고통스러운 걸 왜 하냐 막 이러면서 그랬었는데 침례교회에서는 아직까지 물 세례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세례는 무슨 의미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게 된 것.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보좌의 축복을 주셨다. 우리가 보좌 이런 단어 쓰는데요.
이게 구약 시대 때는 상상도 못했던 단어예요. 보자랑 어떻게 통합니까? 양 잡고 동물 잡고 그날 지은 죄 회개하는 게 고작인데.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완전 237 치유 서밋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구약 시대 때. 그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세례든 할례든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나 예수 세례 받았다.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세례 100번 받아도 구원 받은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영접해야 구원 받은 거예요. 세례하고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그 세례받고 할례한 그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그 유대인들한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심지어 뭐라 그럽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너희들 구원받은 거 아니다. 너희들 지금 구약시대 이거 지키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거 다 이제 율법의 모든 저주를 끝내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호흡으로 새롭게 주시는데 아직도 거기 매여 있는 거죠. 그죠?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세례든 할례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과 구원을 동일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은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성취하신다는 약속인 것이죠. 성경에 나온 구약에 나온 인물들,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에게 주신 그 언약 성취를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에게 요셉에게 주신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축복들을, 약속들을 동일하게 성취하신다는 약속이 갈라디아서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냥 아브라함이 먼저 복음을 받은 거죠.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근원적, 대표적, 시도적, 불가항력적 이 모든 축복을 동일하게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그 언약 붙잡으시면 돼요. 역시 이 할례가 구약시대 때 사회적으로 언약 공동체의 일원임을 보여주는 행위였던 것처럼 신약의 세례도 이제는 교회에 소속이 되었다. 당신은 이제 교회의 정회원입니다. 성도입니다. 이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되죠. 그래서 세례 교인 이런 단어를 쓰죠. 세례 교인. 그게 이제 어떤 소속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할례에 관해서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자, 모든 일은 약속에 의해 이루어지듯이 하나님도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통해 모든 걸 이루시게 되어 있어요. 언약을 통해서. 그래서 예레미야 34장 2절에도 이를 행할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역대상 29장에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최초가 창세기 2장 17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행위 언약이죠. 쌍방 계약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둘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인간은 못 지키면 죽는, 하나님은 인간을 죽여야만 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인간을 위해서 완전한 언약을 주시는데 그게 뭐죠?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원시 언약이라고도 하고 은혜 언약이라고도 하면서 이제 편무 언약,
현무계약, 일방적으로 계약했다. 인간은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다면은 구원받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 자동차 정비하는 어떤 집사님 만났는데, 집사님 그 자살해가지고 차 박살난 거, 그 시체 떨어진 그 차 그 고치시면서 너무 두려워서 찬양 부르셨다면서요. 이랬더니 제가 진짜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하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승용차 위에 이제 죽은 거예요. 그 피 다 닦고 집사님이. 그리고 그거를 쓰리를 하는데 뭐 어두운 게 막 자기를 누르는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난 하나님 자녀지, 나는 언약의 백성이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이 남전도에서 올라온 찬양을 딱 들으면서 이분이 찬양을 불렀대요. 그리고 어둠이 싹 거치더니만 이렇게 편안해지더래요. 그래서 집사님, 제가 사실 올 때마다 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집사님 복음 좀 체험시켜 주십시오. 기도했었는데. 우리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죠. 누가 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셨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한마디로 이 언약을 전달했죠. 언약을 전달하고, 근데 이 언약을 전달하는데 어떻게 했죠? 자기 민족에게만 전달했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이. 그런데 신약 시대의 사도들은 언약을 전달만 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언약을 적용시키고 또 이 언약을 각인시키면서 이 복음화 훈련을 시켰죠. 제자 훈련을 시켰죠. 이때부터는. 그런데 이 언약 전달의 대상이 구약 시대 선지자는 그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얘기했지만은 신약 시대 이 사도는 뭡니까? 모든 민족. 모든 민족. 근데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몇 절입니까? 13절에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민족이 동일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축복받고 있는 이유가 뭐 나라 정세는 엉망이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이 복음 운동하고 있는 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보호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은 태초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시작과 끝, 모든 시작과 결말.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은 절대 언약의 여정 안에 있는 자는 절대 여정을 가고 절대 목표 속으로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의 축복인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언약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창조의 능력이다. 모든 만물을 움직이는 그 주권 속에 있는 것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이런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으로, 그 뜻대로 인도하신다. 제가 월요일 날 어떤 렘넌트 때문에 좀 염려했어요. 그래서 이 렘넌트 우리 교회 나가겠구나.
불신앙했어요. 불신앙. 그래 잘 가라 이러고 있는데 얘랑 카톡 하는데 목사님 저 교회 절대 안 떠납니다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 제가 이번 주 강단 말씀 붙잡고 말씀 적용하면서 제가 갱신해야 될 걸 찾아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그래 언약 안에만 있으면 되지. 복음 안에만 붙어 있으면 되지. 물론 뭐 우리 교회 나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망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을 가장 선하신 길로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붙어 있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참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 안에만 붙어 있으면 저처럼 모자란 사람들 이렇게 만드셨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렘넌트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며 언약의 주역으로 오늘 기도처럼 말씀처럼 세워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언약을 이루신 여호와. 자, 창세기 4장 1절에서 20절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죠.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이 저주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주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생명 언약과 소망의 언약을 주신 것이죠. 그죠? 심지어 그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조차 소망을 주셨다니까요. 생명을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무리 부지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도피성이라는 게 있죠. 도피성.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도 살게 돼 있어요. 그 도피성은 누구를 뜻합니까? 방주 대신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절대 망하지 않는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18절 뭡니까? 심판을 피하는 구원의 언약 그러면서 회복의 언약. 단순히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언약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대속 제물로 드리셨다고 나왔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대속 언약. 그러면서 우리를 치유하시겠다는 치유 언약이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은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 무엇입니까? 승리 언약.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신약에 오셔서 성취하신 거예요. 부활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뭐 하심으로요?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흑암 권세가 꺾였잖아요. 그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승리 언약을 확실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이 우리 성도님들 언약이에요. 네. 만약에 여기 LCT에 있는 이 계약서 우리 오 권사님한테 줬다. 이거는 오경성 권사님 그 소유주 건물입니다 하고 있다. 계약서 줬어요. 그럼 뭐부터 하실 거예요? 기쁘겠죠. 이 약속이잖아요. 계약서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죠? 계약이라니까요. 계약.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계약이라니까요. 승리. 그러면서 승리 언약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내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그거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꺾을 수 있는 권세이지 않습니까? 예. 흑암 세력이 무릎 꿇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 가문에 아무리 심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또 강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약 안에 있는 자를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안에 있는 자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그러면서 생명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자, 다른 말로 구원의 언약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생명의 언약을 보시면서 꼭 보셔야 될 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흑암 세력을 완전히 멸하셨다. 개인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내 개인의 인생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니까. 창세기 4장 1절에서 20절 뭡니까? 아무리 이 뭡니까?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언약이 빠진 제사는 소용이 없다 얘기예요. 예. 이거 뭡니까? 완전히 복음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우리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데 그냥 메시지가 아니라 이 메시지는 뭐냐면은 복음을 깨달으라는 메시지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그 개인 메시지가 딱 들어온 거예요. 아,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구나. 가인이 각인된 거예요. 아, 내가 피조사를 놓쳤구나. 이 메시지라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말씀드렸죠. 가정의 모든 것들은 이 시대 메시지고 지금 나에게 주시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6월절이 나옵니다. 뭡니까? 가정 가문의 모든 저주잖아요. 가정 가문 민족의 재앙을 끝내는 복음. 네. 끝내는, 그죠?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가정 가문의 모든 저주 재앙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메시지입니다. 하나하나. 그래서 지금 성경에 나오는 것들이 지금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메시지와 함께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떠나서 안 되는구나. 사도행전 4장 12절 뭡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그 어떤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아, 이 복음은 유일성이구나. 이 그리스도만이 완전하구나. 완전성. 그래서 가정에 자녀 문제든 산업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거기에서 복음을 깨닫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지금 내가 내 의로 했구나. 내 열심으로 했구나. 내 자녀를 내 의로 했구나.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겠다. 그리스도 붙잡는 단을 쌓아야 되겠다. 하나님은요, 생명의 언약인데 복음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뭡니까? 많은 길, 많은 진리, 많은 생명이 있다 얘기하지만은 오직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구원의 유일한 길 대신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사건 하나하나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보십시오. 네. 그 이삭을 대신 죽여야 되는 사건이, 이삭을 죽여야 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뭡니까? 그 독생자 이삭이 죽어야 된다. 이삭이 죽어야만 가정 가문의 모든 저주가 끝난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죠. 내 씨로 말미암아. 그죠?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각인시키시면서 동시에 수양을 예비하셨어요. 네. 단순히 너를 축복하겠다는 언약과 동시에 뭡니까? 수양 대신 그리스도를 메시지로 이제 각인시키신 것이죠. 이번 주에 저희 가정에 이제 저희 부모님하고 저희 외삼촌하고 외삼촌 아들 이렇게 왔거든요. 외삼촌이 이제 정신 문제로 수십 년을 이렇게 있으셨고, 또 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초등학생.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도파민 수치 3배씩 나오는 그 친구. 우리 집에 좀 폭탄 맞은 것처럼 된 상태인데 왔다 가면 그렇게 돼요. 근데 왔다 가면서 진짜 하나님이 이 복음 때문에 우리 가정 가문 부르셨구나. 치유 목회 때문에 부르셨구나. 저는요 다시 한번 메시지가 저한테 각인이 되더라고요.
그냥 단순한 그냥 가족 그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도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때도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걸 보면서 그렇다. 언약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건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이 언약을 성취되는 그 여정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 뭡니까? 구원의 확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변치 않는 언약의 백성이죠. 이사야 40장 31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뭡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 어떤 문제에 있어도 기도 응답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 있으시면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신가요? 진짜 응답 받을 시간표라니까요. 언약으로 도약할 시간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분명히 근원적인 축복, 이 재앙 시대를 넘어서는 237의 언약을 지금 각인시키시고 또 후대를 키우고자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19절에서 18절에서 19절, 택한 백성을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인도의 확신. 하나님의 백성을, 저희 부모님 오셔가지고 이제 조은이 보시면서 그때 막 사실은 새벽에 병원에서 전화 왔었거든요. 저희 부모님한테.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전화 안 받아가지고 지금 조은이 이 아기가 지금 상태가 이상하다고, 얘 지금 좀 시급한 것 같으니까 빨리 누구 전화 받으라고. 중환자실에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아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어머니가 울면서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애 줘놓고 왜 바로 죽이냐고. 그 얘기를 이제 하시면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하고 가시더라고요. 하나님 언약의 백성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죠. 그때 온 가족 비상기도 시키셨어요. 할렐루야. 메시지를 주신 거 한마디로. 영적인 긴장 내려놓지 마라.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다. 하나님은 항상 메시지를 주셔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가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전병을 일으키는 내용이 나오죠.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사죄의 확신. 오랫동안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묶여있던 그 안전뱅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방돼서 증인이 되는. 그러면 거기는 이제 하나 안 나와 있지만은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바로 승리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은 이 5가지 확신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계획 가지고 계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시고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 이루신다. 언약의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으며 하나님 반드시 영적 서밋의 자리로 앉히실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냥 단이 아니라 언약의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멸하려 하실 때 모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 안 지키시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솔로몬도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고 있는 그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성취하는 자리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언약 때문에, 언약을 위하여. 그래서 이 언약에 앞에 절대란 단어가 붙지 않습니까?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왜죠?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과 후대를 위한 단을 쌓으십시오. 저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우성실이가 복음 엘리트 선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 언약을 이루셨어요. 그 언약을 언제 기도하셨냐? 제가 게임 중독일 때. 근데 언약은 그냥 무섭게 성취가 되더라고요. 제 의지랑 상관도 없어요. 가정과 후대. 근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가정을 보는 영적인 이해. 그리고 가정은 최고의 선교지다. 지금 와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때 우성실 너 때문에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 가정은요 교회의 모형이에요. 가정을 영적으로 이해하시고, 아, 영적 문제끼리 뭉친 가문끼리 만나서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복음을 먼저 받은 내가 불신자 남편을, 불신자 우리 식구를 먼저 이해하고, 그래서 최고의 선교지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아브라함으로 이 현장에 흑암 무너지는 단을 쌓아야 되겠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2절.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 앞에 보면 5절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언약을 붙잡을까요? 정말로 이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죠. 현장과 시대를 향한, 이제 다음 장에 나오지만은 이 아브라함이요 소돔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죽어가는 빈 곳, 버려진 곳,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 죽어가는 곳. 어떤 집사님 보니까 오늘 제가 통화했는데 막 이 학원에 있는 친구가 막 힘들게 해요. 네. 학원 하시는 집사님. 왜냐? 살려달라고. 복음 좀 얘기하라고. 복음 얘기 안 하면 나 힘들다고. 그 제자도 있잖아요. 그 제자도 마찬가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건지, 무슨 메시지 주고 계신 것이죠? 학원 강사가 아니라 전도자다. 이거 지금 하나님 각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직장에 지금 직장 선교사로 보낸 거다. 그 현장에 파송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산업 선교사다. 현장 목회자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복중에 짓기 전부터 열방의 선지자로 너를 세웠다. 오늘을 최고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반드시 하나님의 미래와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 말을 마음에 담지 말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담겨진 복음, 내 마음에,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 붙잡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증인으로, 내게 담겨있는 복음으로 살리는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산증인으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그대로 붙잡고 그 언약 성취를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붙잡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기억하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줄 믿사오니 올해 우리가 붙잡은 언약들, 또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이 붙잡고 있는 가정과 자녀, 현장과 시대를 향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성취하여 주옵소서. 절대 언약의 여정으로 가는 모든 절대 제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다 했나요? 네. 2절 빼먹었습니까?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할례의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하여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백성임을 확인시키시고, 이제는 그 언약을 따라 이 아브라함이 영적인 프로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따라 인도받는 그런 여정을 보면서 이제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완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언약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든지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며, 어떤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언약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 언약 속에서 믿음 고백하며 승리하는 단을 쌓는 영적인 아브라함들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가정과 후대를 향한 언약, 시대와 현장을 향한 언약의 단을 쌓으며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실 수밖에 없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언약의 백성으로 응답받기 원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3팀 메시지 간단히 하겠습니다. 현장 시간표 보는 눈.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금하십니다. 왜 금하셨을까요? 이 현장에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밀어붙여야 되는 현장이 있고, 밀어붙이면 안 되고 기다려야 되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은밀하게 인도받아야 되는 현장이 있죠. 중국 같은 선교지는 물론 뭐 다른 현장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미얀마도 마찬가지죠. 은밀하게 인도받아야 되는 그런 현장도 있죠. 그리고 생명 걸어야 하는 현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갈급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그런 현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요걸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과 대화하시면서 이 사람 밀어붙여야 되는 사람이 아닌데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근데 또 밀어붙여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예. 또 은밀하게 해야 되는 현장도 있습니다. 또 굉장히 생명걸어야 되는 이런 특수한 현장도 있고요. 또 우리 주변 현장에는 굉장히 갈급하게 이렇게 준비가 된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경대 이제 우리 부산 지역 대표하는 우리 랩런트가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그 부경대 연결해줄 랩런트가 있는데 갈급한데 목사님 얘 좀 빨리 좀 만나달라고. 이렇게 그런 제자도 있죠. 그래서 현장의 시간표를 우리가 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전도 운동하실 때 반드시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또한 교회의 시간표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조건 큰 교회의 시스템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의 숫자에 맞게 이 균형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돼요.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시간표죠? 지금 서서히 일꾼을 세워가는 시간표예요. 서서히 렘넌트를 일으키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게 우리 교회는 왜 없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이 주역이 되시는 시간표예요. 그러면서 지금 교회의 시간표를 어떻게 보셔야 돼요? 교회의 시간표는 개인을 치유하고 개인을 복음화하는 또 그 개인을 또 굉장히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주일학교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우리 전도인 전사님들께 제가 그 렘넌트들 프로필 만들으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 전도와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상처 또 개인의 어떤 성향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굉장히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자, 교회 시간표. 지금 교회의 내부 시스템을 세우는 시간표입니다. 우리 치유 미션홈이라든지요. 또 각 구역의 예배라든지 줌으로 하고 있는 우리 교육자 모임, 구역장 권찰 모임. 이게 지금 교회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이제 제자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이제 교회 시간표입니다. 교회 안의 제자는 어떤 시간표 속으로 들어갑니까? 치유받아야 되는 제자가 있고요. 훈련받아야 되는 제자가 있고 함께 동행해도 되는 제자가 있고 그러면서 파송해야 될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마다 시간표가 각각 다르죠. 그리고 현장 캠프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먼저는 전체 캠프.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에게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그 현장을 보내신 이유, 그 현장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 미션을 깨닫게 하는. 그러면 전체 캠프를 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시급한 현장이 나옵니다. 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지금 시장에 갈급한 사람이 있구나. 아, 내가 지금 이 직장 병원에 있는데 이 병원에 지금 누가 아니면 이 병원 주변에 누가 시급한 사람이구나. 시급한 현장, 갈급한 현장. 그리고 전도가 필요한 현장. 전도가 필요한 현장이죠. 그러면 이게 나오면은 그 현장에 맞는 시스템을 하나님이 딱 정확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시스템에 맞도록 팀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캠프를 하는데 초등학교에 인접한 이제 아파트가 있는데요. 거기서 캠프를 하는데 아이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상가에 의원이 있어요. 의원 이름이 뭐냐? 실로암 의원이에요. 그 원장님한테 갔거든요. 원장님, 저는 이 교회 유초등부 담당하는 그 준목입니다. 혹시 여기서 아이들이랑 성경 공부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안 되니까. 너무 좋다고 와서 하라고. 딱 여기 테이블 이렇게 했는데요.
그분이 막 때로 막 간식도 주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우리 교회도 아니에요. 심지어 다락방 교회도 아니에요. 근데 같은 팀이에요. 제가 안 오면 왜 안 오냐 막 이렇게 연락도 오시고 막 그래요. 그 안 와가지고 제가 대신 말씀 전했습니다 막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막. 시스템이 있고 팀이 있고 그리고 그 현장에 맞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 그래서 지금 제가 그 구역장 권찰 조장 메시지를 할 때 우리 강단 메시지의 흐름에 맞는 우리 다락방 메시지를 제가 뽑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 맞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엊그제 우리 어떤 렘넌트한테 딱 카톡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가정치유 선교사 메시지가 자기 개인과 가정에 너무 정확한 시간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현장의 시간표, 교회의 시간표, 그리고 캠프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37 치유 서밋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현장 보는 눈 열어 주시옵소서. 제자 보는 눈 열어 주옵소서. 교회 시간표 따라가며 성령의 인도받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